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전 월간 조선 대표 겸 편집장이시며 현 조갑제닷컴 대표님이신 조갑제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자유통일과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성광 목사님을 뵌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1년 남짓 되는데 강남교회에서 두 차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고 드디어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여기 세우게 하신 것은 우리 김성광 목사님께서 지향하시는 뜻과 저의 뜻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목사님 되었으면 김성광 목사님처럼 하셨을 것이고 김 목사님이 기자가 되었으면 저처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주 읽었던 또 자주 설교하였던 구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시죠. 또 위대한 기독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국가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31일 국회 개원식에서 사회를 보실 때 맨 처음에 기도로서 그 개원식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라는 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분을 불러 세우셔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중에서는 기독교도 아닌 사람이 더 많았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왔기 때문에 종교의 차이를 떠나서 일단 기도로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기도로서 건국이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핵심은 결국 주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 자유, 소중한 자유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잃어버리면 다시 노예의 멍에를 매게 된다. 이런 경고입니다. 자유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소중하냐? 인간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동물과 식물을 구별하는 것은 자유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동물은 움직일 자유가 있습니다. 식물은 움직일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는 공기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보다도 소중합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훔쳐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빼앗아가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 자유를 소중하게 지켜라. 그리하여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경고를 이승만 대통령이 50년 전에 하셨는데 아직도 이 경고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경고입니다. 이제 쓸데없는 경고가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어떤 것이냐? 자유는 아주 관념적인 단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서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서 또 국가의 이념으로서 이렇게 구체화될 때 굉장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나눠졌습니다. 남한에 사는 사람과 북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가 있는 곳과 자유가 말살된 곳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식물로 비교하면은 햇볕을 받는 나무와 햇볕을 받지 않는 나무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차이가 났습니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우선 자유인과 노예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여성분들이 살 빼는 게 소원입니다. 북한에서는 살 찌는 게 소원입니다. 남한에서 남자 평균 키가 173.5cm예요.
북한의 남자 평균 키가 몇 센치나 되는지 아십니까? 160cm입니다. 동족인데 13.5cm의 차이가 났어요. 해방됐을 때 우리 남북한 합쳐서 평균 키가 166cm였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컸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한에는 지난 60년 동안에 7cm가 더 크고 북한에서는 7cm가 도로 줄었느냐?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유죠. 자유라는 태양 광선을 받은 나무가 잘 자라듯이 태양을 받지 못한, 햇볕을 쬐지 못한 어둠 속에서 자란 저 북한 동포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망가졌습니까? 생명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보통 70년, 80년 삽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여자분은 더 많이 사시죠. 남녀 평균 80세입니다. 미국보다 한 살 더 살아요. 어떻게 이런 장수국가가 됐습니까? 그것은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어서 자기의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평균 수명은 자기들이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한 66세쯤 됩니다. 14년이지 않습니까? 14년.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이 휴전선 북쪽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남한 사람들보다 14년씩 덜 산다. 이런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1인당 14년, 저 인생에서 14년을 김정일, 김일성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여러 가지 범죄적, 민족 반역적, 반인류적 범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을 말살했다. 자유를 말살함으로써 드디어 인간 생명을 말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년을 짧게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14년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집도 짓고 좋은 예술도 남기고 또 손자도 낳고 손자도 보고 하는 이 행복한 생활을 1인당 14년씩 빼앗아갔다. 이게 남과 북의 차이고 그것은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남과 북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설명 방법은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김현희 씨를 처음 인터뷰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전향한 다음이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김현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한에 와보니까 느낀 것이 있다. 뭘 느끼느냐? 북한에서는 히즈 스토리를 가르치고 남한에서는 히스토리를 가르치더라. 북한에서는 히즈 스토리, 히즈가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만 가르치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히스토리, 우리 민족사를 가르치더라. 그래서 한글을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순신에 대해서도 알았고 그 이외에도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민족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오늘날에 북한이 존재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만 있다. 이렇게 알았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역사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김일성, 김정일은 하나님의 자리를 참칭한 자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가 그 집안이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 집안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족보를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 김형직은 미국의 기독교 단체가 만든 미션 스쿨입니다. 숭실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은 창덕학교 교장 강돈욱 장로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도 성경에서 나온, 베드로에서 나온 이름이죠.